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도 상하로 두 권으로 이어진 책인데 원래는 이제 한 권이 이어진 책들을 분량이 많으니까 적당한 곳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권으로 만들었는데 이 열왕기상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 역사서가 17권인데 그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한 책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슨 역사냐?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나? 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 뭐 그런 역사가 쭉 기원, 시작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런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삶이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다운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삶 모든 것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세상에다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에게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쭉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시작하시고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바로 이제 왕들의 역사예요. 누구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제 쭉 보여주는 게 이게 왕들의 역사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고 물론 왕들의 역사가 사무엘 하에서도 나와요. 사무엘 하에 가면은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사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되고 오늘 열왕기 상에서는 왕들의 역사지만 세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이제 왕조의 역사부터 이게 기록이 쭉 되어지는 물론 두 사람의 이제 왕조의 기록이 역사가 있었죠.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은 열왕 말 그대로 많은 왕들의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은 어디에 이어지냐면 사무엘하 20장부터 이어지죠. 21장부터 끝장 24장까지는 그 부록적인 내용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말들, 고백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이 역사가 20장부터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20장에서 단절이 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부록적인 내용들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하와 계속해서 열왕기상은 이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20장부터 열왕기상 1장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은 그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그 기록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서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다가 여기로 이어져야 되죠. 20장에는 뭔 내용이냐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이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궁으로 들어오죠. 왕궁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라를 세움으로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그 내각을 다시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것으로서 20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는 아니지만 다시 이제 다윗 왕이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간다. 자, 그렇게 이어가다가 이제 1절 이렇게 딱 보시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거기서 이제 통치를 쭉 하다가 이제 늙었다. 다윗은 나이 많아서 늙었다. 이때가 몇 세쯤 됐냐? 몇 세쯤 됐을까요? 다윗 왕이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럼 몇 세 됐어요? 70이죠. 70. 70쯤 됐어요.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르신들 그러신가요? 예, 뭐 다윗보다 더 오래 사셨죠, 그죠? 다윗보다 훨씬 많이 사셨는데 이불 덮으면 어때요? 안 따뜻해요? 아, 건강하신 거예요. 다윗은 70세 먹었는데 이불 덮어도 안 따뜻해. 그 뭐 연세 드시고 그러면 그냥 어디를 그냥 덮어놔도 바람 들어온 거로 갔다 오고 막 뭐 뼈에 바람 들어오네 뭐가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들인데, 그게 인간의 이제 수명이 거의 다 간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다 그래. 인생은 다 가는 겁니다. 뭐 그걸 애통해하거나 그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그 주변의 신하들이 왕이 저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까 젊은 예쁜 처녀 하나 구해서 왕을 좀 시중 들게 하고, 그건 잠자리에서도 좀 젊은 사람 기를 받으면 따뜻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젊은 처녀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왕을 시중 들고 왕과 함께 하게 했는데,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이제 이렇게 늙으면 몸에 열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기력이 떨어진 게.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좀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기력을 좀 돋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더라. 이 얘기는 뭔 표현이겠어요? 다윗왕은 믿음이 좋아서 여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아니요, 다윗 여자 좋아했어요. 부인 많잖아, 그죠? 왕이니까 당연히 많고, 그 뭐 옛날 시대는 당연히 그냥,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6명이 쭉 첫 번째부터 6번까지 서열이 쭉 나오는데 한 명도 부인이 똑같은 부인이 아니요. 다 6명, 6번째 아들까지 다 부인이 다 달라. 거기에 누구는 들어가도 못했어? 오늘 나오는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은 끼지도 못해. 거기에 6번째 서열에도 안 끼어.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처녀들을 통해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죠?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이 남의 아내 빼앗아 갖고 간음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아들 낳았죠. 그래서 아마 이 서열도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뭐요? 하나님은 세상의 자격, 조건, 힘, 능력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뭐 서자라고 정도 봐도 서자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정식 끼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야. 이게 솔로몬이 왕위에 들어가면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야 이제 상당히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예요. 솔로몬 시기. 솔로몬 한 40년 통치하는데 아버지가 철을 다 닦아 놔가지고 다윗이 아주 평화롭고 좋은 시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많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쓴 책들이 있죠. 뭔 책을 많이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 중에도 있고 이 문학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야 돼요. 세상이 안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밥 먹고 사는데 정신없어. 그죠? 생각은 안 읽어. 그죠? 이만큼 이제 그런 시대에, 근데 이제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게 평안하게 되니까 말년에 가서 타락해요. 예,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솔로몬이 그렇게 부하고 솔로몬의 것을 항상 예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보물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영광,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도 이 꽃들에 핀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만큼 못하다. 최고의 영광의 그 부유함의 화려함을 솔로몬과 많이 비유를 하는데, 솔로몬이 어디서 그렇게 됐느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는 어디서부터 됐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방법이 없는 자리에서. 근데 우리도 뭔가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자꾸 이러려고 하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부터 내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 솔로몬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냐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뭐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늙어서 이게 할 수가 뭐 같이 잠자리 해야 이런 뭐 아무런 느낌이 안 오는 거야 말하자면. 그죠? 옛날 큰 얘기 그냥 우스운 얘기죠. 남자는요 젓가락들 힘만 있어도 여자를 다른 데 여자를.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좋은 아름답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같이 잠자리도 하게 했는데 다윗이 전혀 이제 뭐 이럴 기력도 없는 거야. 이게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80 먹고 90 먹으면 집에서 자나 산에서 자나 마찬가지야. 참 그런 얘기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80, 90에도 지금 다 이쁘고 멋지고 그래요. 우리 정권사님 보면 아직도 뭐 얼굴이 팽팽해요. 예. 그러잖아. 이마 주름은 저보다 더 없어. 저는 이렇게 막 큰 주름이 항상. 저는 왜 그렇게 세상을 인상 쓰고 살아서 그랬나. 주님 안 만났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 뭐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랬나. 인상 썼나. 여기가 주름이 안 펴져. 어떤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여기다 수세 한 대 맞아볼까? 놔둬. 주신 대로 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딱 하나님이 너는 1등병 쫄병이야. 항상 거울 볼 때마다 쫄병으로 알고 살아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일편다짐 한일자니까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그렇게 위로를 하고 살아요. 하여튼 이래서 이제 다윗 그 엄청난 일을 이룬 대왕의 대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들로 살았던 왕은 없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다윗 왕의 별이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아니요. 그냥 크게 하고 싶은 만큼. 근데 하나님은 뭐야? 세상 심각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안 깨달아.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요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한테 힘도 없이 죽은 메시아가 뭔 메시아냐? 우리 민족을 우뚝 세우고 할 때는 세상에 강한 힘을 가져야지. 이 잘못된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메시아가 나왔는데도 지금도 안 믿어.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래서 지금도 땅덩이는 강원도만밖에 아는 땅덩이에서 살지만 세상 힘은 갖고 있죠. 그렇죠? 세계를 좌지우지 흔들어. 이 나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꺾어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다윗이.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못했냐. 후계자를 아직 결정을 못한 거야. 다윗이 참 애매했던 것 같아요. 후계자를 결정 못했어. 근데 이제 보세요. 자식들이 쭉 있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암논은 앞에서 배웠죠. 자기 그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하고 이렇게 성폭력했다가 죽임 당하잖아. 그의 오빠가 누구요? 압살롬 어떻게 그냥 이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죠. 압살롬 그런 것 같으면 그래갖고 죽었나 하여튼 그게 이제 압살롬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두 번째 서열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몰아냈잖아요. 그죠? 이 왕족의 외가에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 권력의 피가 있어. 그러니까 피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살롬도 죽었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 아들은 암논, 세 번째가 압살롬인데 길르압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을 데려다가 아내 삼았잖아요. 다윗이 아비하일. 예? 그 여인의 아들이 길르압인데 성경의 길르압은 그 사무엘하 3장에 6명의 아들 서열 쭉 얘기할 때 거기서 두 번째로 나오고 그대로는 안 나와. 그래서 학자들은 왜 두 번째 아들이 안 나왔냐. 전 역사 일찍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서열이 이제 암논 다음에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 반란 일으켰다가 죽고 그러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압살롬이 세 번째지. 그렇게 되면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왕위를 하고 싶은 아도니아야. 아도니아의 마음으로는 당연하죠. 그죠? 서열이 다 없어졌잖아. 첫째, 둘째, 셋째가 없었고 자기가 서열 1위야 이제.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서열대로 가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서열 장남들이 많이 왕이 돼요. 세습 볼 때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늙었는데 이 후계자를 정확하게 안 정한 것 같아. 다윗이. 그만큼 다윗 왕가에 상당한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윗도 이게 쉽게 늙었으면 반드시 후계자를 정해고 해야 하잖아요. 여기 누워서 잠자리도 못하는 정도가 되니 누가 정사를 봐. 후계자를 정해서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왕가 이런 갈등들이 좀 있지 않아. 자식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도 옛날 어른 말도 그러잖아요. 먼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감사해요. 그죠? 한 여자하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죠? 한 여자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몇 사람을 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늙고, 후계자는 안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당연히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늙어가지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이게 네 번째 아들 스스로 높여서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병거 기병 이런 군사를 좀 조직을 해서 준비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6절 참 이렇게 나와요. 압살롬과 같은 표현이 나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을 하기 없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말을 참 잘 들었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책망 한 번 안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그런데도 왜 다윗이 후계자를 안 정했을까? 이 아도니아가 서열도 그렇고 모든 조건도 그런데 그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좀 나온 것 같아. 뒤에 가서 내가 오늘 새벽에 연구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셔야 제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갈등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 아버지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아버지가 이 늙어가지고 당연히 이게 세자 책봉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돼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보세요. 요압은 누구요? 군사령관이요. 최고의 군사령관. 그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인정을 해줘, 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초대해줘야지. 아버지가 저러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돌아가시기 전에 왕으로 초대를 하고 이 세자 책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압도 군사령관도 또 제사장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마치 순리지. 그래서 이제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근데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와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야. 다윗의 용사라 그러는 건 친위부대예요, 말하자면. 왕의 친위부대, 왕에 가까워서 이렇게 친위부대. 어느 왕이든지 일반적인 군사도 있고, 이 일반 군사는 누가 다스려요? 요압이 총사네. 그리고 다윗의 친위부대가 있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친히 다스리는 부대들이 있어요. 왕의 왕궁을 지키고, 말하자면 경호실장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앞에서 나왔었죠. 사독하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이 사독하고 또 여기 나오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앞에서 나왔어요. 용병대 대장이에요. 용병대 대장. 말하자면 돈 주고 사온 용병대 대장, 그 다윗의 측근 같아요. 측근으로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분하야죠. 총사령관은 누구고? 요압인데 친위대.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권, 예루살렘 파여 말하자면 이 사람은 왕도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다윗권 왕도파. 예루살렘 파고 나머지 요압은 전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런 일반 서민파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파들이 서로 나누어졌어, 이게.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 사람들은 안 불렀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인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 파냐면 이제 아마 여기 안 나왔지만 선지자 나단이 상당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 밧세바 간음했을 때 와갖고 이렇게 한 사람 아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나단이 그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이 밧세바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그 사람 편에 지금 서고 있어. 참 이 역사가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따로 안 불렀어. 안 부르고 나머지 왕자들을 다 초청했는데 또 왕자 중에서는 누구를 안 불렀다? 솔로몬을 안 불러.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왕위에 끼워주기도 싫었는가, 이 왕자에.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가고, 또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솔로몬을 왕위에 추대하려고 하는, 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정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 추대해가지고 붙어서 하면은 나도 높아지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소위되는 사람들, 뭔가 좀 이게 소위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께 뭐야? 교회에서도 이런 걸 배우면서 교인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단체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교회의 어떤 여전도회나 이런 거 외에는 단체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끼리끼리 하지 말으라 그런 얘기하죠. 이 얘기는 신앙이 좀 커야 돼. 신앙이 안 크면 끼리끼리를 잘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절제를 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눈치를 좀 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눈치를 많이 볼수록 신앙이 큰 사람이야. 눈치 없이 막 하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왕왕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초신자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못 모르고 그냥 막 맘 때려.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다 눈치 봐.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신앙 경력이 있고 지도자들은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눈치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많이 하셔. 다 고치는 사람만 모여. 그냥 비근한 예로 주일날 밥 먹는 것 때 밥 먹을 때도 한 번씩 봐요. 아, 누가 혼자 먹냐. 그냥 내 식구만 맨날 먹지 말고 좀 이렇게 저저저 먹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왁간을 먹으면 또 가깝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끼리 또 먹고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못 먹고 그러면 늘 뭔 생각이 들어요? 소위감을 느껴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야 하나. 발끼리 모이고 손끼리 모여서 발은 발하는구만 손은 손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에 붙어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런 것들이 신앙이요. 이렇게 이제 갈라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안 청했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큰일 났어요. 아도니아가 그냥 왕이 될 것 같아. 그냥 밀어붙이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다른 세력이 하나가 있었는데 11절에 그 세력의 중심적인 사람이 나와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찾아가. 솔로몬을 왕위에 만드는 이 계략의 선봉은 나단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묻지만요. 하나님이 딱 인생을 정해주는 건 아니요. 너 짜장면 장사해라. 이렇게 안 정해줘요. 열심히 네가 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는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는 기계가 아니요. 기계가. 그죠? 맞춰놓은 대로 사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나단이 이제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찾아가.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당신 이거 알기나 하냐? 이렇게 했다가는 다 우리는 끝장난다, 죽는다. 당신의 아들도 이제 여기서 다른 왕자들은 아도니아가 초청을 했는데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고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상당히 뭔가 배척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를 좀 보죠.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이런 얘기? 역사를 보는 이제 자꾸 그런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에 적용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살아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좀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고무신 한 장에 대통령 찍지 말고 교회 장로라고 무조건 찍지 말고 제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교회 장로라고 무조건 찍는 거 아니요. 정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정말 선하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어차피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갖고 80% 정도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한대. 그리고 다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모르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야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어도 이렇게 달라지냐? 뭐 크게 한 거 없어. 이제 한 뭐 2주밖에 안 됐는데 뭐 이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위대한 왕, 능력 있는 왕 막 이런 걸 막 원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막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지긋지긋해서. 그런데 저렇게 한마디만 딱 이렇게 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뭐 그냥 구원이가 아니고 위로하고 섬기는 뭐 이런 걸로 가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마음이 후무던 거예요.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 기도해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죠. 80% 정도가 다 지금 마음이 푸른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야. 편해진다는 거야. 한 달 전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떻겠어요? 여기다가 뭐 하나 돌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 투표를 잘 해야 된다. 그걸 많이 깨닫는데. 정치하려고 투표하는 게 아니요. 이 투표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갈등의 소지가 여기 있었지 않나. 13절 보세요. 11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라. 내가 말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나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여기는 배척받고 왕이 오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이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단이 와갖고 내가 당신의 살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해달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나단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모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사. 와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여 중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여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 다윗은 이미 밧세바에게 뭔 비밀 약속을 한 걸 했다고요? 내가 네 아들을 왕으로 삼아줄 거야. 근데 이걸 공공연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열이 있잖아. 그죠? 근데 밧세바가 이게 상당히 이렇게 참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 그죠? 다윗도 얼마나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죠? 한눈에 반해가지고 남의 여자인데도 뺏어왔잖아.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엘. 정식 그런 왕비에는 못 들어가지만 장녹수 같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왕의 마음을 확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네 왕. 이건 전에 얘기했는데 비밀이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나단이. 그러니까 이제 나단하고 이렇게 내통이 든 것 같아. 이 작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당신 그 얘기 있지 않냐. 빨리 가서 왕에게 그 얘기해라. 그게 당신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들어가서 나도 보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이제 정신이 뻗딱 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제 이쁘게 하고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이쁘게 하고 들어가야 소용없어. 그보다 더 젊은 수냄 여인 옆에서 수중 들어도 이게 안 돌아. 근데 이제 옛날에 한 게 있잖아. 당신이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가 왕 된다고 저렇게 가서 저러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왕이 되지도 안 했어. 지금 모아가지고 그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왕이 됐대. 왕이 됐다고 막 가서 얘기하고. 사람들은 자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도 항상 과장을 시켜.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김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한 10사람만 건너가면 말이 이만큼 커져 있어. 붙어갖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죠? 김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는 거기 있을까요?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어. 이제 거기 어디냐면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있으면 어색하잖아. 그잖아요. 자기 아들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데 그러면 둘이 짠 것 같잖아. 이런 걸 짜고 치는 고수섭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미안한 게 살짝 네가 나가. 내가 들어가면 나는 아이고 황공무주스라고 나가라. 그럼 내가 이제 단독으로 또 이제 왕하고 얘기할 거다. 그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나서 이 나단은 상당한 실권이 있고 다윗에 대해서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 다 총해가지고 갔는데 군사령관도 가고 제사장 아비아다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왕자들 다 불렀는데 밧세바 아들 솔로몬 안 부르고 나도 안 부르고 제사장 사독도 안 부르고 저놈들이 저래갖고요 나라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안 써져 있는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아다를 왕 삼으려고 저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 당신이 임금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나한테도 안 하려고 그렇게 했으면 저도 서운합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27절이야.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한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이 총에게는 알게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이제 상당히 영향이 있으니까 딱 좀 위협 반, 뭐 압박 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모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이구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28절에 왕이 명령해서 밧세바를 두르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네 아들을 왕으로 삼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 시켜가지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 민병대장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솔로몬 데리고 가서 이제 정식으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었어요. 기가 막히죠, 이래, 그죠?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죠? 살아보면 내 맘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나 믿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관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환경, 조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열에도 없고 환경, 조건, 상황도 자격도 없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거, 사람의 모사와 사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일이 불가능한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았을 때 방법이 없으니 안 했더냐. 인간다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의 자리에서 불러내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